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예,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나오시는 그 귀한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 감사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말씀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더욱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어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외로움과 심령의 근심에 잠긴 형제자매들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마지막 때 더욱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하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다면 주님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전도집회 또 26일부터 한 주간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께 나오는 영혼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을 받아 함께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뭇을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 주일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도 창세기 1장을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끝이 납니다. 2026년도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11일이 지났지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뵐 날이 가까워진다는 소망이 더 커집니다. 11일 주님 뵐 날을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좋으시죠? 네. 물론 주름이 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더 가까이 나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지난주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잠깐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과정을 쭉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둘째 날 위아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셋째 날 하신 것이 생명을 처음 이 땅에 두신 게 식물입니다. 집회 때도 계속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셋째 날 이 땅에 식물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셋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 위아래를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이 드러나라. 그 묻이 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드러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두 번씩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씩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싫은 거 배워야 돼요? 잘 모르세요? 성경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누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것 따라가야 돼요? 싫은 거 배워야 돼요? 싫은 건 버리고 좋은 것은 따라가고 그게 우리가 매주 또 매일 하나님과 같게 하는 삶 속에서 얻는 겁니다. 누가 포도 한 송이를 줬는데요. 어떤 분은 진짜 맛있는 포도 처음 먹어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것부터 먹었습니다.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맛없는 거 처음 봤대요. 같은 포도인데 왜 그럴까요? 안 좋은 것부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거라니까요. 같은 포도송인데 좋은 것만 골라서 먼저 먹으면 그게 다 뭐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것만 골라 먹으면 다 뭐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걸 성경에서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아래를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와 아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좋지 못한 게 끼어들어서 그래요. 하늘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하나님 역사에 끼어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계실까요? 아래에 계실까요? 위에 계세요. 위아래를 두 번째 날 만드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알아야 돼요. 물론 어머니도 포함해서입니다. 부모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돼요?
ABCD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네 애비다 그거 가르쳐야 돼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걸 가르치면요 이게 사람이 생각이 어그러진다니까요. 제일 먼저 빛을 받은 다음에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지만 빛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좋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둘째 날에 교훈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1장 6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습니다. 빛을 딱 받으면은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겁니다. 위에서부터 좋은 걸 다 내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빛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실 때 저 만나러 오진 않으셨죠? 맛있는 우리 식사를 하러 오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 뵈러 오진 않았을 거예요. 찬송가 들으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 교제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요. 자, 병원으로 계속 다닌다고 나아요? 나아요? 자, 인하대학 병원 계속 다닙니다. 병 나을까요? 거기 온 사람 중에 1층에 카페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인데 카페로 와요. 교회 올 때 하객 신협 보러 오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저기 교제 마당에 커피를 드시러 오는 분도 아닐 겁니다. 그는 부수적인 것이고 거기에 어떤 수반되는 것이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접촉을 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궁창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위아래고 구분되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여기 송도에 센츄럴팍 있지요. 센츄럴팍 있습니까? 뉴욕에도 있습니다. 센츄럴팍 가봤더니요, 저 돈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뭐하고 사나 휘일날 가봤더니 단란하게 이렇게 피크닉 와서 서로 같이 재밌게 아주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러웠는데요. 근데 남편이 와이프 쫓아다니더라고요. 왜 그렇죠? 좋으니까. 와이프를 가만히 봤더니 엄마는 누구 쫓아다닐까요? 애를 쫓아다녀요. 풀밭에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애는 누구 쫓아다닐까요? 강아지 쫓아다녀요. 다 보기 좋더라고요. 강아지 누구 쫓아다닐까요? 더러운 데 쫓아다닙니다. 냄새 나는데. 결국은 다 가보면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엔 보기 좋은데 세상은 가보면 안 좋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안 좋은데 가보면 다 뭘로 끝이 나요? 좋은 것으로 끝이 나요. 왜요? 위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은 아래로 가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잠깐 접으시고 성경 욥기 3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1장 시편 앞에 욥기 3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혼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4절 같이 읽죠.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그 많은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눈과 내가 언약을 세웠다. 눈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찌 천여에게 주목하랴.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내가 어떻게 내 눈을 거기다가 보겠냐.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말씀하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사람이 뭐겠느냐. 육신의 즐거움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눈을 천여에게 주목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분깃을 사람을 주시는 분이겠는데 뭘 얻겠냐. 나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켜 살겠다고 언약을 탁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다 선진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딱 박아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내려오는 하나님께 마음을 딱 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둘째 날인 거예요. 제가 처음 자동차를 내비게이션에 있는 차를 탔는데 이 내비게이션에서요 길을 안내해 주네. 그렇죠? 빨간 줄로 막.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안내줘요? 그랬더니 위에서 알려준대요. 하늘을 아무것도 없어요. 나 위에 하나님은 계신 줄 알았더니 인공위성도 있대요. 다 지켜본대요. 잘못 갔잖아요. 또 길을 안내줘요. 계산해가지고 또 안내줘요. 욕도 안 해요 이게. 화도 안 내더라니까요. 야,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가와. 요즘 욕하는 게 있대요.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말라고 막.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로 욕해 주고요 막. 자, 여기에 욥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보고 살았습니다.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않느냐. 딱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땅에 발을 딛고 걸어가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신다. 내 길을 감찰하고 계시다. 거기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걸음과 그 길을 넘어뜨리려고 어둠이 항상 다가와요. 시편 92편을 찾겠습니다. 94편 시편 94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18,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인생은 땅에 발을 딛고서 걸어갑니다. 행악자가 있고 그리고 죄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정막 중에 어둠과 고통에 들어갔을 거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위안은 땅에서 솟아날까요?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하늘의 인자하심이 사무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위안을 내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어둠에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기울어져 있잖아요.
세상은 나는 똑바로 가지만 이미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빛이 없으면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생각이 많을 때,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위에 하나님 인자하신 위안이 내려오는 겁니다. 잠언 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장 18절 잠언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사는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이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에 세상 집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길은 음부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을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다 음부로 떨어지죠? 세상 사람 가는가 보면 다 삐딱해요.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항상 기울어져서 음부로 내려가는 길로 가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서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누가 기울어져 보일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누가 기울어져 보일까요? 우리요. 진짜는 누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쪽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는 똑바로 서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다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위에를 보면은 기준이 딱 잡힙니다. 위가 고정되면 어디가 정직하고 평탄한지가 딱 보인다니까요. 세상은 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길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기울어져도 우리는 똑바로 서 있고 그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지만 올바른 길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다 그래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은 위에서 하나님이 빛들의 좋은 것들을 다 내려줘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셔가지고 구원해 준 겁니다. 인생은 뭐와 같냐? 풀과 같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진 이는 풀 위에 꽃꽃같이 지나감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회전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풀을 만들었을까?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을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인생이 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은 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모든 산물은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없어진다. 이게 풀과 나무를 만든 이유는 뭘 설명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인생입니다. 인생은 풀과 나무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은 어떤 나무라고요? 열매 맺는 나무. 근데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씨 맺는 열매,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는 다 위로부터 뭔가 받아야 나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이 엉켰습니다. 혹은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프로그램이 엉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요즘 무선으로요. 다운로드 하면 돼요. 이름 참 잘 졌어요. 다운로드. 내린다 주님을. 원래 그 로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운로드 해야 이게 뭔가 정리가 된다니까요. 인생 복잡하지요. 풀같이 시들고 열매 없는 나무 메말라 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빛을 주시는 것처럼 영혼 속에 우리의 삶에 다운로드가 되면요. 다시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둘째 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창세기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참 하나님은 위에서 볼 때 좋은 게 있어요.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위아래를 나누고 땅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물 속에서 땅이 드러나라 할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은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인데 셋째 날을 보면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광활한 나무가 보기에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좋은 게 있습니다. 아니, 땅이 드러나야 씨 심을 거 아니에요? 땅이 드러나 나무를 나게 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땅을 보실 때 좋은 게 뭐냐? 물에서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물에다 심어요? 땅에다 심어요? 물 속에 있는 땅은 좋은 게 없어요. 둘째 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인 겁니다. 세상에 그 땅에 영혼이 잠긴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위에 계셔서 생명을 받고 빛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래에 속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드러나라 그랬어요.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마음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지는 못하고 그냥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여전히 저 세상이 좋아요. 여전히 좋은 천체나 가면 눈이 돌아가요. 여전히 백화점 가면 여성복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여전히 아파트 지나가면 부러워 보여. 송도 지나가면 화려해 보여.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나? 아직 에덴 동산이 되기 전 이 땅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라. 하나님이 땅이 하늘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아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늘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좋아할까요? 아직 에덴 동산 되려면 모르는 인간들이잖아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양으로 장성하기엔 아직도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참 좋은 것은 빛을 받은 걸 좋아하고 동시에 드러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말씀으로 마음을 향한 걸 하나님은 드러나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왜 좋아해요?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분나고 나왔는데 왜 좋아할까요? 네? 어떤 자매님이요, 어머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중에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님에 대한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미움이 꽉 찼는데 막 울어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지 못한 것 같다. 막 속으로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인간아, 네가 구원받았냐 인간아? 그 어머니 잘 섬겨야지. 막. 근데 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도 하나님의 부모님 공경하라. 나를 구원해준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거기 박아놨으니까 그 마음이요 매일 혼돈과 공허와 흑암하고 꽉 차요. 막. 근데 빛은 들어왔으니까 그 빛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와서 막 울어요. 앞에 앉아서 막 울어요. 하나님 얼굴을 못 들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며느리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아, 네가 구원 받았냐 그럴까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위를 향한 게 좋은 거라니까요. 비록 마음이 지옥 같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씨를 땅에 심고 식물이 자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속은 화병으로 꽉 찼습니다. 근데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땅이라니까요. 그 속에 많은 고통과 분노와 정죄와 근심이 있어도 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울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께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을 향했거든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은 뭘 보고 좋아하냐? 잘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와서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위로 마음을 향한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 속에 씨도 넣어주고 열매도 넣어주고, 나중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다음날 질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붙잡아 돌린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좋아하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은 겁니다. 내 마음은 아직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묻이 드러났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하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자한테 새우깡 사달라 했을 때 슈퍼 가서 사주잖아요. 새우깡. 근데 봉지가 빵빵해요. 막 얼마 되도 않는데. 너무 빵빵하게 박아라니까 이게 안 뜯어져. 할아버지 이거 좀 까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까줘요? 안 까줘요? 네가 담당하거라. 그러니까 까줘요. 까주고 덜어주면 애가 먹다가 할아버지 얼굴 보고 막 먹어요. 할아버지는 애처롭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만 다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먹는 거 바라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애처롭게 하나 달라 그래요. 애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봉지를 더 죄는 애가 있어요. 둘째, 손을 넣고 찾는 게 있어요.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봉지를 할아버지께 벌리는 애가 있어요. 자, 물론 새 아이가 다 할아버지에게 그 귀한 자녀지만 더 좋은 게 뭘까요? 어떤 걸 좋아하죠? 봉지를 열어드리는 게 좋은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 볼 때. 할아버지가 다 털어 먹어버립니까? 됐다 그래요. 됐다 그래요. 이미 봉지를 열어주는 순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은 것보다 더 기쁜 게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외국에 남편이 일하러 갔어요. 한 7년 동안 일하다가 오는데 이 와이프가 남편이 벌어준 그 돈을 가지고 아이 교육시키고 알뜰하게 살고 저축하면서 그 월세지만은 바닥바닥 살아왔습니다. 누구 기다릴까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안 그래요? 옆집 남편 대신 봐요? 아니죠. 쫓겨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밤마다 울기도 합니다. 밖에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누구를 바라볼까요? 인천공항에서요. 남편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날아오길 기다리겠지요? 자, 남편 오는 날 인천공항 딱 갔어요.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할까요? 뭘 찾을까요? 손님 중에 뭐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사람 안 봐요. 그 사람 딱 오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달려가요. 막 여보! 그러고 달려간다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비록 멸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무시를 당하고 남편이 없다는 소망을 없이 산다고 해도요. 나는 남편이 온다. 그게 하늘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만약 남편이 없는데요. 세상 물에 흘려서 속에 살아가다가 남편 오는 날 담대히 뛰어갈까요? 저 기둥대에 숨을까요?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소망을 위에 두고 이 땅에 묻히 드러나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묻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그 빛을 받는 땅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냐? 역대하 잠깐 이제 보시고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병들었을 때 곤고했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지 않은 겁니다. 아사왕이, 유다왕 아사왕이. 여기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이 유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연합 전선을 딱 아하스 왕이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걸 이기려면 이 힘을 길러야 되니까 애굽하고 아람 왕과 언약을 맺어요. 싸우려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십시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연합을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려고 올 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가지고 아수르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순히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면 하나님이 새처럼 날아와서 보호해 줄 겁니다.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아람 의지하고 애굽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에게 그 논의를 딱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내려가고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줘요. 이 땅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펴놓고 천사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힘을 도와줬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줬습니다. 위에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 묻이 드러나는 걸 보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꿀 양봉업자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꿀을 만들어 가지고 벌로 말미암아 내가 재산이 증식됐으니 동네 사람에게 오늘은 내가 다 요번에 한 해 꿀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대요. 동네 사람에게 방송했어요. 동네 여러분들 올해 꿀은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와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광고했대요. 자, 그럼 꿀을 와서 받아간 사람이 있겠지요? 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왔냐? 물컵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물컵 들고 온 사람. 꿀 받으려고 가득 채워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동이 가져왔어요. 가득 채워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통 가득 채워서 보냈습니다. 다 채워서 보냈습니다. 누가 원망하고 있을까요? 양봉 주인한테. 네? 물컵 채운 사람이 원망하네? 왜 원망해요? 자기 물컵밖에 안 줬대, 자기는. 저 말통에다가 주고 막. 왜 물컵만 들고 오냐고. 어떤 사람 바카스병 들고 왔어요, 바카스병.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전심으로 향하잖아요. 그 전심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 겁니다. 죄가 있습니까? 아직 끊지 못한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베풀어 줘서 잘 살게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여기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여러분,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말씀하시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 다음에 씨 심어줬어요. 그 땅에다가 채소 나게 해줬어요. 그 땅에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속에 있는 땅에는 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땅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앗을 말씀으로 심어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좋아하신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땅을 보면요 20층짜리나 100층짜리나 똑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1층이나 10층이나 똑같다니까요. 하늘에서 보면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 호숫가에 가만히 보시면 호숫가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렇죠? 해가 비칩니다. 호숫가를 가만히 보세요. 가장 높은 나무는 그림자가 제일 짧아요. 제일 작아요. 호숫가에서는. 땅에서 높은 나무인데 물에 비친 나무는 가장 짧습니다. 하나님 보시 가장 마음이 낮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자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가만히 보세요. 소나 생명체들은 나무 먹어요? 풀 먹어요? 풀 먹는다니까요. 풀은 짐승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은 짓밟힙니다. 그런데도 다시 물기운에 풀이 다시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이 풀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심으로 주께 구하는 자를 58절 119편 58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묻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심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신다니까요. 시편 예레미야 24장 7절을 찾겠습니다. (2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좋을 때 돌아와요? 안 좋을 때 돌아와요? 맞죠? 편안할 때 돌아와요? 진짜 고통 중에 돌아와요? 반만 돌아올까요? 마음 다 돌아올까요? 네? 다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귀에 좋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세상의 소망을 딱 두고 세상 즐거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아. 빨리 안 죽고. 아버지께 매일 가서 주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허락하소서. 계속 조르네. 아버지가요 저 같으면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줬어요. 돌아올 분깃을 줬더니 며칠이 못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 보면은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허비한지라. 며칠 못 때 가져간 재물을 다 허비했어요. 자, 비로소 제가 궁핍한지라 처음으로 궁핍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그 백성 중에 하나에 붙여 살 때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 열매도 안 줘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림의 죽음을 처음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자,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또 심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근은 누가 보냈을까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보낸 기근 맞아요? 왜 보냈을까요? 그 자식 때문이요. 그 자식 때문에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세상은 나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기근이 되고 줄여서 고통 중에 있고 죽음이란 것까지 생각할 수 있던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기만 해봐라. 막 몽둥이 들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모습을 상해 보는데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목을 안았겠지 뭐. 무슨 냄새 날까요? 네? 지금 뭐 하다 왔어 이 아들이? 돼지 치다 왔으니 돼지 냄새 나겠지 뭐. 옷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요 안 그랬습니다.
달려갔어요. 목을 난 입을 맞습니다. 그리고 한 말 있습니다.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니 제가 즐거워하더라.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일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가 둘째 줄 때 첫째 것도 줬어요. 이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줬다고. 창기와 먹어버린 저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송아지 잡았다고. 일할 송아지 잡았다고 막. 하나님은 그 아버지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요? 허랑방탕하고 굶주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 어둠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하나님 딱 보시고 그 안에 들어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와 같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 그 목을 난 입을 맞춘 그 모습이 저 방에 사진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볼 때는요, 그 집 종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인간을 봤나 막 먹다가 아버지한테 다 날려 먹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기어 들어왔네. 저 자식이 막, 저 인간이 막. 그래, 욕할 수 있겠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맞는 말 아니요? 맞는 말이지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냐? 전심으로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돌이켰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거기에 하늘이 들어가요. 하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거기에 빚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길 원했어요. 그 땅에 그 아들 마음속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네. 딱 하나, 아버지의 사랑에 기뻐하고 아버지께 용서받고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라고요? 만나리라.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만나고 싶으냐?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은혜와 말씀을 주고 싶거든요. 셋째 날 하나님의 가라사대, 또 하나님의 가라, 두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함께 나와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은 뭘 받고 싶으냐? 마음을 다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실 때 좋아하시냐면 땅이 향하고 땅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겁니다. 씨 심어 달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내게 마음을 반만 하고 반은 옆집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마트 갈 때는 지갑만 들고 가도 돼요. 마트 갈 때는. 직장 갈 때는 몸만 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갈 때는요. 네? 지갑과 몸만 놓으면 되겠어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몸과 지갑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커피 사주지 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헌금함을 지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헌금을 바라보고 대하고 앉아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부유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게 2렙돈입니다.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삶이 구차하다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구차한 생활한 겁니다. 생활비가 딱 2렙돈이요.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돈 받아 잡수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 얼마나 들어갔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소유 넉넉하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 구찬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요걸 하나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놓은 걸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동전 2렙돈 성년에 들 때 뭔 소리 날까요? 땡그랑 땡그랑 다 눈이 쏠렸겠지 뭐. 어떤 저 동네 목사님이 누가 우상 넣었냐? 왜? 10원짜리 다보탑이 있거든. 다보탑. 우상 넣지 말라고. 여러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마음을 거기 얼만큼 넣어 하나님께 향이냐,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신 그것을 거기에 들 때요,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마음 품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단 마음으로 하라. 단 마음. 단 마음은 영어로 이렇게 됐다고요. Good will. Good 아세요? Good. Good 아세요?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영어로 말하면 뭐죠? Good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럼 뭐예요? 이야, very good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거.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 작은 거라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온 걸 진짜 good. 그래서 외국엔요, good wil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good will. 거기에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줘요. 근데 버릴 거 안 갖다 놉니다. 필요한 건데 귀한 걸 갖다 줘요. 싸게, 아주 싸게.
거기서 저도 많이 샀어요. 굿윌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두 마음보다 단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그 속에서 마음을 다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비록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상태일지라도 묻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자 빛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네? 감사한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향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나는 가난하고 슬퍼합니다.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제가 어떤 학생을 상담했는데요. 이 학생이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있습니다. 학교도 잘 못 다녀요. 어떻게 친구 만나서 말씀 들어봤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한 열흘 뒤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요만한 상자 선물을 가져왔어요. 네가 무슨 돈 있게 선물 사왔냐? 제가 돈 없지만 꼭 선물 이거 드리고 싶어요. 뚜껑을 간주 열어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돌이 안에 있는 거야, 돌. 아니 이걸 뭐 선물을 가져왔냐? 그 돌이 하얘요. 가만히 봤더니 유한락스에 넣었던지 표백이 됐어요. 시커먼 돌이 하얘졌어요. 종이에다가 뭐라 썼냐? 목사님, 저는 원래 저 짓밟혔던 시커먼 돌이었습니다. 제 구원을 받고 나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돌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돌로 아름답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을 가져온 거예요. 돌 볼 때마다요, 이야, 이 돌이 소리 지르는구나. 이게 돌이요, 저 놀이터에 밟혔던 돌이거든요. 근데 하얗게 씻겨가지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돌로 이쁜 상자에 넣어가지고 편지와 함께 가져왔어요. 근데 이사 올 때 어디 간지 몰라. 이게 돌이 편지 찍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나 그 돌이 책상 위에 항상 있었어요. 돌이. 그 속에, 돌 속에는요, 감사함이 있어요. 구원해 준 거.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어떤 분은 상담을 할 때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태권도 구단,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낙법을 보이다가 그만 목으로 떨어졌어요. 목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이하, 손가락 여기 이하는 감각이 다 죽었어요.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7번 수술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다행히 그 건물주가 미국인이라서 그 건물에 보험을 좋은 걸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비행기 태워서 저 슈퍼맨이 목이 부러졌잖아요. 그 병원 가서 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으로 1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고. 그 집 아들이요.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인터넷 투자했습니다. 돈이 모자란 거예요. 아버지, 돈 좀 꿔주세요. 10만 불만. 아버지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보나만 날릴 겁니다. 목사님, 누가 복음에 보니까 줬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하고 싶은데요? 몸에 부끄러운 거.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얼마 뒤에 한 달 뒤에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날렸습니다. 10만 불. 애가 지금 문 닫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내가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울더래요. 아버지,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래, 딱 하나 소원이다. 네 말씀 들으라. 구원을 받았어요. 잘 됐죠? 잘했죠? 10만 불로 아들을 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부러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몸 때문에 얻은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지만 아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전심으로 향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시편 11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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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0절 7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생하니이다. 자, 여기에 씨를 심으려면은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려면은 땅을 파야 되겠죠. 안 그래요? 땅을 파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나의 마음 후배 파는 사람 있지요? 없어요? 누가 내 마음 막 파요, 막. 거기 뭐 심으려고 하나님 할까요? 말씀이요.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내 환경의 이방인이나 주변의 모든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파요. 막 골짜기 만들어요. 막 골짜기만.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마음의 어둠과 마음의 깊은 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골짜기 생겨야 물이 흘러갑니다. 그 속에. 골짜기가 생겨야 물 먹으러 짐승이 와요. 골짜기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 곁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풀들은 반드시 물가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죠. 그러면 바닷물에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땅입니다. 그 땅의 물은 단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단물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되죠. 뭐죠? 비예요, 비. 비입니다. 그 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내가 이제 지킵니다. 내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내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마음이 살쪄요, 안 쪄요? 예? 마음이 살찔까요, 안 살찔까요? 여러분, 소를 살찐 놈 잡을 때 왜 살찔까요, 소가? 잘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도 살쪄요, 안 살쪄요? 하나님의 것을 잘 먹으면 살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양식을 잘 먹으면 마음이 튼튼하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 걸 많이 먹으면 지방만 껴요. 내 마음이 지방이 있다는 말은 육신의 평안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음을 살찌운 겁니다. 지방이 많으면은 동맥경화 와요. 지방이 많으면 사람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지방이 많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을러요. 지방이 많으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운동해야 돼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지방이 살찐다니까요, 마음에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마음이 살쪄 지방 같으나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법을 배우나이다. 말씀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그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땅에는 갈라지고 골재가 있는 곳에 물이 잘 흘러요.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은 그 땅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바닷물이 오면 안 된다니까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가 있고 그 경계선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비를 계속 내려줍니다. 비. 시편 32편 32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죄송합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31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신명기 31장 20절.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의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이스라엘들 들어갔는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렇게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멸시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애굽 땅은 평평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 있는 땅에 사는 백성은 대부분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이 왜 부지런한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왜 부지런할까요? 봄, 여름, 가을이 확실하고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된다니까요. 부지런히. 여기에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으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영혼입니다. 들으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그러니까 풀에는 가는 비가 내려가고 채소에는 단비가 내려가고 나무에는 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와 풀과 나무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항상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땅에 비를 내리는 곳이 하나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묻히 드러나라 하는 곳이고요. 거기 땅에 하늘에서 항상 단비를 항상 채소에게는 가는 비, 채소에는 단비,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 그리고 이슬비가 내려와요. 비도요. 이슬이 있고 가는 비가 있고 단비가 있어요. 성경에 소낙비가 있습니다. 저는 소낙비와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메마르거나 땅에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 보시고 인도하는 말씀과 교회에 함께하고 마음을 딱 향하는 것, 하나님이 그 땅에 씨를 심어주고 비를 내려줘요. 시편 63편 아시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께 손을 들리. 그래요. 그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땅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인자와 생명이 내게 내려와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과 어그러짐과 고통과 슬픈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향하는 사람, 마음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 감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난 중에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땅을 설계할 때, 애굽 땅을 설계할 때요, 가보시면 이집트는 평평합니다. 거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산이 없어요. 있긴 있네. 피라밋.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가 또 없는지 아세요? 산이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골짜기 없지 당연히. 그 평평한 땅에 강이 흘러가요. 나일강.
그 나일강 주변에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의 경작지에서 물을 공급해요. 그 경작지에 나일강 물을 공급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생각하는 편한 시간 가서 발로 물만 퍼주면 돼요. 그럼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 땅에 나온 백성이 이스라엘 땅 딱 들어갔더니 평지는 없고 다 전부 뭐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꽉 찼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 설계할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왜 산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또 내려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세상에서는요 이런 멸시 안 받았는데 교회 오면 멸시도 받아요. 뭐하게 하려고? 내려가게 하려고. 저 사장님이 화장 청소하더라니까요. 가서 보니까. 검사님이 주차봉 잡더라고. 와서 보니까. 회장님이 부엌 가서 설거지해요. 누가 그렇게 낮춰놨을까요? 저 평평한 곳에 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심지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나를 낮추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속에 막 골짜기 좀 막 집어넣어요. 막 거기서 이른 비와 샘으로 목을 축이게 합니다. 골짜기 있고 산이 있으니까 비가 내릴 때 가서 빨리 일해야 돼요. 가서 비가 내릴 때 가서 일하지 않으면은 굶어요. 열매가 없어요. 애굽 땅은 언제든지 갔는데 이제는 비가 내릴 때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 들었는다. 동계 수련회 가 있다. 뭐 임원 수련회 가 있다. 뭐 구역 모임 종모임 있다. 그러면 내 시간에 맞추든가요? 교회에서 막 잡든가요? 그러면 교회가 나한테 맞춰요? 내가 교회에 맞춰야 돼요? 말하나 말하지 뭐. 그럼 교회에 맞추는데 세상에는 내가 조정할 수 있지만 요거는 내가 손을 못 대. 막.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시작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뭐 주냐? 세상의 바닷물 짠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각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다 전시명할 때 말씀을 심어줍니다. 하나하나 심어줘요. 싹이 나고 채소가 나고 나무가 자라요. 그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라고요? 비를 뭐라고요?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인데 교회 오면요 흡수해야 돼요. 흡수. 제 집에 화분이 있었어요. 화분. 물을 계속 줘요. 물이 막 넘쳐나요. 잘 먹겠다. 근데 말라가네. 봤더니요 땅이 화분이 굳어가지고 물이 안 들고 흡수 안 돼가 넘쳐나더라고. 난 잘 흡수한 줄 알았어요. 수십 년 말씀 들어도요 흡수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싹이 안 나요. 왜? 땅이 흡수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흡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복이 받은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하니까 채소와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흡수해야 된다니까요. 뭐 다 아는 말씀, 또 들은 말씀. 여러분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물은 흘러가듯이 흡수하지 않는 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폭포에서 나무가 자랄까요? 개울에서 나무가 자랄까요? 폭포는요 아무것도 생명의 양식을 물로 못 줘요. 많다고 이게 자라는 게 아니라 작은 실로한 물이 그 눈을 열어주듯이 하나님의 잔잔히 흐르는 요단강이 그 땅을 적셔주는 겁니다. 시편 72편 6절 시편 72편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로다. 저는 뱀풀이 내리는 피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한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해와 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움직입니다. 거기에 저는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은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신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향한 사람에게 비같이 소낙비같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열매를 주셔야 안 주세요?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날 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줄 때 피를 흡수하는 땅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품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이 신앙생활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이 교회 오거나 교제하거나 모임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담가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향하면 주님이 임하시고 그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생명의 결실을 맺게 도와줍니다.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부분은 또 이어서 다음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헛된 세상,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죄를 피 가운데 불러주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마음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늘 저희를 살게 해주시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전도집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26일부터 있을 대전도집회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영혼 불러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